우리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본론의 첫 번째 단락인 1장 18절부터 4장 25절까지 내용, 누가 어떻게 언약 백성인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우리 모든 사람은 죄 아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 되어야 하는, 즉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아야 하는 그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는 이방인들, 정말 말 그대로 법 없이 사는 막 사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지난주 본문에서 즉 2장 전반부에서는 이방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막 살지 않더라도, 즉 도덕률을 갖고 도덕주의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람들 역시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오늘 본문에서는 누구를 타겟으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느냐? 유대인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다 이미 다 완료되었다, 자기들의 어떤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 끝난 문제다 라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아니다, 너희도 죄 아래에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과 다음 주에 함께 나눌 본문 중에 일부인 3장 1절에서 8절까지도 사실 오늘 본문에 함께 묻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제가 29절까지만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유대인이었죠. 당시 유대인이라는 명칭 자체는 어떻게 생겨나게 됐냐면은, 사실은 이 유다 지파라는 사람들이 이제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남게 돼서 유대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보는데, 그 전에는 이제 12지파를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분리가 되죠. 그래서 이제 남왕국에는 유다 지파가 있었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그리고 이제 나머지 지파들 사람들이 저 위쪽에서 이제 북왕국에서 이제 따로 이제 살게 되었죠. 그러다가 이제 북왕국이 먼저 이제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당하고, 거기에는 이제 아시리아의 그 정책상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른 종족 사람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또 여기에 있던 북왕국 사람들을 또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시켜서 서로 간에 이제 혼혈 정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정통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남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시대에 와서 보면은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 동네, 기존의 북왕국 지역에 있던 사람,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진짜 이스라엘도 아닌 것들이, 그렇다 이방인 것도 애매한 사람들이, 너희들은 정말 피가 섞여서 우리랑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라고 벽을 쳐버리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겨나고, 그 이후에 이제 남왕국 역시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이 사람들은 이제 피가 섞이는 일들이, 다른 민족과 함께 섞인 일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제 바벨론 포로기를 마치고 돌아와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고 불림을 받게 돼요. 근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17절에 보면은, 그런데 그대가 유대 사람이라고 자처한다고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 한국 사람이 한국에 살면서 옆에 있는 한국 사람한테 야, 나 한국인이야 얘기할 일이 없어요. 그죠? 얘기할 일이 없어요. 이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유대인이라고 불린다,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자기가 얘기할 때에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아닌 사람한테 야, 난 유대인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죠. 어떠한 상황에서 유대인이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거냐? 그냥 자기소개할 때 물론 그럴 수 있겠죠. 대부분의 경우에 유대인은 자신의 그 민족의 특성 때문에 자신이 이방인에 대해서 내가 유대인이라고 어필할 때에는 자랑을 할 때예요. 자랑을 할 때. 난 너희와 달라. 난 너희와 핏줄이 달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스스로를 칭하는 것 자체부터 벌써 너희가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하지 않느냐. 근데 그렇게 자랑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냐면은, 계속 말씀을 읽어보시면
율법을 의지하고. 그래서 율법을 의지한다는 것은 좋은 뜻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방패막이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율법을 방패 삼아서 우리는 이런 게 있어. 나는 율법이라는 게 있어. 우리에게는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라는 게 존재해. 라는 방패막이로 삼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도 여기서 이 문맥과 사도 바울이 사용하는 언어의 그 뜻은 단순히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이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자신이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만하는 거예요. 율법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도 하면서도 그리고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안다라고 이 선한 일을 분간할 줄 안다는 말도 역시 선한 일을 분간해서 선한 일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에 대해서 핑계치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눈먼 사람이 길잡이라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빛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스승이고 어린아이의 교사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 너희는 너희 스스로 유대인이라는 게 그렇게 잘났지 그렇게 자랑할 일이지 너희는 항상 그렇게 생각하지 나쁘게 얘기하면 이렇게 좀 강하게 얘기하면 너희는 그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율법도 방패막이로 생각하고 하나님도 그냥 너희들을 드러내기 위한 자랑거리로만 생각하고 너희들은 실제로 알면서도 지키지도 않는데 남들에게 대해서 너희들이 스승이라고 너희가 어린아이의 교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 21절 이후의 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왜 너희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느냐는 겁니다. 21절에 그렇다면 그대는 남은 가르치면서도 왜 자기 자신은 가르치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설교하면서도 왜 도둑질을 합니까? 왜 간음을 합니까?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왜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을 욕되게 합니까? 그러면서 구약을 인용하면서 23절에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24절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다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만 했지 그 갖고 있는 율법을 따라서 살고 있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어요. 왜냐? 어릴 때부터 암송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세 오경을 암송을 어릴 때부터 시켜서 그렇게 암송을 잘해요. 이게 들으면 어디 분문인지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지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정작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 위선적인 가장 단편적인 예가 그 22절에 나오는 우상을 미워하면서도 왜 신전의 물건을 훔칩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유대인들은 이제 십계명 안에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우상은 미워해요. 그런데 일단 내가 저 이방 신전에 있는 저 금붙이는 갖고 오고 싶은 거예요. 탐나는 거예요. 십계명이 동시에 동일하게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고 했지만 그냥 가는 거예요. 가서 훔쳐왔거든. 나 우상에 이방 신전에 있는 걸 훔쳐왔으니 이 정도면 괜찮을까 합리화 시키는 거죠. 그런 일들이 당시 바울의 시대에 있었다는 겁니다. 종종 그것도.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다 알고 있는데 율법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율법을 보면은 거의 613가지 율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다 알고 있으면서 정작 지키지는 않다는 겁니다. 지키지는 않고 그냥 소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만하며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너희들도 피할 수가 없다. 너희들 역시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자랑한다 해도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그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들 역시 죄인이다. 너희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그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영적인 문제, 소위 말하는 영적인 문제가 그것보다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지키면 도덕적인 문제에 약간
모순이 생긴다 하더라도 그 정도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기로에 쓰는 일들이 있을 때에도 도덕적인 문제에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바는 도덕적인 패배가 너희들의 실상에서 생활에서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그런 도덕적인 패배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한다는 겁니다. 왜 그런 일들이 생기느냐? 그 사람들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그 결과물로 부산물로 생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정말로 잘 알고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면 너희가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 부당히도 노력하는 사람이라면 도덕적인 문제에 발목 잡힐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내가 발목 잡힐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데 거기에서 도덕이 야, 너 율법 지키다가는 이 도덕적인 문제에서 여기서 큰일 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강요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질을 강요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도덕적인 문제는 자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런 것들이 일상생활에서 드러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도덕적인 부패가 유대인들 안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당연히 그것에 따라서 그것을 근거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너희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의 믿지 않는 자들의 기준에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할 수 있겠느냐? 단지 너희는 알고만 있고 갖고만 있는 것이고. 그게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비판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도 역시 비슷한데 무엇이냐?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자랑했던 것은 율법과 더불어 자랑했던 것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들이라면 이스라엘 민족들이라면 남자아이로 태어났을 때 태어나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되죠. 그 할례를 받는 것이 징표로서 작동을 해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 할례 받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으면 자동적으로 유대인으로서의 어떤 증거가 되고 유대인으로서의 증거가 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그 논리에 의하면 자동적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역시 오해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례를 명하신 이유는 그 할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헌신하기로 한 사람이지 라고 날마다 각성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걸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할례 자체가 순종의 대용품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순종과 헌신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문 25절에 보니까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면 할례를 이미 받은 것이 당연히 유익하지만 율법을 어기면 그대가 받은 할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되어버립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할례 받은 값을 하는 거죠. 할례는 순종의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할례만 받고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이건 다른 말로 이런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로 약속해야지 약속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보는 것이 바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입장에서는 율법과 할례가 같이, 즉 율법에 순종하는 것과 할례가 같이 가는 것이지 할례만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게 아니다. 차라리 할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율법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그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내가 율법을 갖고 있다고만 해서 단지 내 몸에 할례를 받았다고만 해서 내가 유대인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알고 그것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 본문의 사도 바울이 겉모양으로 유대 사람이라고 해서 유대 사람이 아니요
겉모양으로 살같이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29절 속사람으로 유대 사람인 이가 유대 사람이며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 받는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칭찬을 받습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이러한 개념이 사도 바울이 처음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미 모세오경, 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모세오경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 시대에 레위기 26장 가서 보시면은 자신의 백성들이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하세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인이라는 그 핏줄 때문에 너희가 죄로부터 자유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 그 핏줄은 그냥 외적인 것이고 진짜 유대인은, 여기서 말하는 진짜 유대인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단지 율법을 갖고 있고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진다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은 사람에게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건 일종의 그 언어유희, 쉽게 얘기하면 말장난인데, 유대인에서 그 유대가 이제 유다 지파, 유다라는 야곱의 아들의 이름에서 보다니 유다라는 말이 찬양 혹은 칭찬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제 살짝 갖고 와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유대인은, 진짜 칭찬받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은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 할례와 율법의 소유와 상관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다. 진짜 유대인이다. 이걸 오늘날로 갖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하면, 그리고 이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라 오늘날의 현대 개신교의 상황에서 갖고 와서 얘기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에 새신자가 와서 교회를 다니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새신자 교육을 받고 말씀을 듣고 하다가 이게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구나라고 이제 다짐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교육을 다 받게 되고 완료를 하게 되면 제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 증표로서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늘 사랑하며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을 나 혼자만 비밀로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와 함께 선언하고 함께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단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이제 난 끝났네. 나의 모든 죄 문제는 또 다 해결됐고 나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어떻게 살든지 다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세례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두 번째 생일로 빗대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생일을 맞이하면, 우리가 탄생을 하면 탄생했으니까 다 끝났나요?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딱 태어났으면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걷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혼자서 밥도 못 먹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태어났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세례를 받게 되면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났을 뿐이에요. 이제 막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났을 뿐입니다. 이제 순종의 삶을 시작하기로 하는 거예요. 거기가 끝이 아니라. 그래서 미자의 사람과는 가끔 놀림의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냥 막 살다가 죽기 전에 세례 받아.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았을 때 이제 나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었구나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세례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들을 체험했을 때 무언가 새로운 은혜를 내가 받게 되었을 때 말씀을 통해서든 예배를 통해서든 나의 삶 속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서든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은혜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러한 은혜를 받았으니 이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나만 좋았으니까 끝이 아니라 내 기분이 조금 설레었네 좋았어 끝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시작해야 되느냐? 순종을 시작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을 거기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가 종종 있어요. 우리가 수련회 가서 이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많이 받고 오자. 거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수련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한테 이 은혜를 왜 주셨을까? 순종하라고 주신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라. 매주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지친 마음 나를 위로하셨네. 그건 끝이 아니라 이제 새롭게 시작한 한 주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마다 혹은 때때로 시간을 줘서 큐티를 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말씀을 열심히 필사해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가 혼자 할 수 없어서 성령으로 마음에 받는 할례,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 성령님께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순종케 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이 순종이 없이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사울 왕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종이 제사구나. 아무리 너가 핑계를 대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숨기려고 이 핑계 저 핑계 다 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뭔가 화려하게 겉모양으로 치장한다 하더라도 순종만 한 것이 없다. 말씀에 대한 순종 진짜 어렵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정말 힘들어요. 내가 이웃들을 사랑하는 것, 소외된 계층들을 돌보아주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눈물 흘려주는 것, 즐거워할 때 함께 즐거워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이 즐거울 때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남들이 아플 때 혹은 내가 기쁠 때가 있고 남들과 싸우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내 것을 먼저 챙겨야 되고 그게 사람의 인간의 공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본문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들은 끝까지 참고 그런 것들을 참아내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참아내어 말씀에 순종하여 즉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참된 유대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 수 있어요. 바보 같다라고 놀림받을 수 있어요. 괜찮아요.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속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을 실천하며 그러한 말씀을 순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